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은 값없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은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왜요? 의롭지 않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제 쭉 의하면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죄인이 뭔지, 우리 인간은 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자격이 없는 건지, 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멸망받을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너무 우울해요. 그럼 사실은 우울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 논지를 바꾸면서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쫙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율법으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율법 안 돼. 유대인 너희들 율법 갖고 있어봤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 말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대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됐던 뭐 힌두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생각해 보세요. 뭐를 강조합니까? 열심히 뭘 해야 돼요. 뭐 108번제를 하던 아니면 뭐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던 뭐 해야 돼요. 하루에 3번, 5번인가 울리면 사이렌 울리면 기도를 하던 이걸 해야지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자신의 의를 쌓는 일을 계속해야지 그 결과로 뭘 얻어요? 그들이 믿는 신의 의로움을 얻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신 의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완전 무결하신 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기독교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어떻게 그 의가 우리에게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곧 의가 어떻게 왔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셔서 22절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성경책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요.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믿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무슨 말이야, 목사님 이단이야. 왜 믿음 없으면 안 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실은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를 막 계속 믿음 중요해.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의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믿음 그 자체의 자부심을 막 느껴요. 난 믿음이 좋아. 난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 그 믿음 자체로만 얘기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야. 나는 믿어. 확실해. 믿음이 좋은 거죠.
믿음은 좋은 거잖아요. 틀린 믿음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미국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아닙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제일 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큰 나라야.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어. 믿음은 좋죠. 하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도 필요하죠. 자, 23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24절 계속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값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얻은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믿음 얘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죠. 아무한테나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믿음은 중요한 롤을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시겠지만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교묘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원을 주시는 합당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좀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처음에 딱 안 된 거 보면 좋은 예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해가 딱 되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 그래요. 밥 먹기 전에 엄마 밥 차려줘. 밥 차려달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에는 엄마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를 향한 믿음이 있어. 엄마가 밥 차려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요구, 엄마 밥 차려줘 라는 이 믿음이 포함된 이 요구가 그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 아이가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처음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긴 할 것 같아요. 자,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밥 차려주시는 분.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너 나 믿으니까 너는 자격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차려주고 싶으니까 차려주는 거지 자격이 있어서 차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엄마의 사랑, 엄마의 관대함이지 나는 엄마가 밥 차려줄 걸 믿어 그것 때문에 밥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구원의 이유가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 방법이고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기에 유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우리가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응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디로 가냐면 점점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커야 되는데, 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자꾸 내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어요.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커지는 건데,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내 믿음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고 싶고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접하고 그분과 더 교제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까? 나의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도 성경에서 믿음을 너무 많이 강조하니까 그러한 강조가 아닌데 자꾸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 이것이 막 굳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믿음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역,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뭐를 알기로 작정했다? 뭐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특정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만 아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차별이 없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엉뚱한 거 보여주시네요. 22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서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아야 돼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모두 죄인이니까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를 받지 못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즉 구원이 얻어질 근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24절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지불하는 거잖아요. 대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인 인간들을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죄인이라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죠. 아주 건전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논리적으로는 정확한 거죠. 그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못 가요. 이렇게 이제 전도할 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초청할 때 너무 죄인이라서 나는 못 가요. 알겠어요. 근데 뭘 모르시는 분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실 수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응? 그건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용납하세요? 이렇게 이제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냐면 그 과거에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은 다 빚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고, 아니면 또 주인이 그 노예를 노예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이 몸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주인에게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빚을 갚기 전까지는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몸값을 지불해주고 내가 이 노예를 살게요. 그래서 내가 몸값을 지불해줬어. 그런데 내가 이 노예를 데리고 가지 않아. 너 이제 자유야. 너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대신 지불해주는 거. 예수님이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됨,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빚졌어요.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빚이 있어. 근데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 절대로요.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는데 똑같은 죄인은 갚을 수가 없죠. 자기도 빚졌는데 어떻게 갚아요? 돈 많은 사람이 갚아야지. 그 빚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왜 굳이 예수님만 기독교는 그렇게 유일한 왜 배타적이야 그렇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구원의 길 많다고 하면 좋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근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사람만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값을 마땅히 치러야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의 공의에 의해서 자신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그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하자. 나 사랑하니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입장을 바꾸셨다, 말을 바꾸셨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 어떻게?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단번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저주도 자기가 받으셨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자랑하는 사람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자랑하더라고요. 뭐 이거 하고 자랑하고 저거 하고 자랑하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자랑해요. 저라고 안 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에 의하면 자랑할 게 없는 건데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잘못된 사람,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매도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구원은 받고 복음을 알지만 미성숙해서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랑하는 사람 보고 구원도 못 받는 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구원 받았지만 미성숙해서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 막 자랑하잖아요.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막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어른들한테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논조는 뭐냐? 자랑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펴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이 없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미성숙하거나. 하지만 자랑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랑해요. 막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뭐 열심히 음식 잘했어. 맛있었지? 이거 물론 뭐 개인적인 사이에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청소했어. 반짝반짝하지? 내가 청소는 끝내줘.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어.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럼 율법은 뭐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럼 율법은 뭐야? 여태까지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주장에 의하면, 바울의 논지에 의하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큰 율법 너네 열심히 지켜봤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너희 율법 열심히 지켜봐. 아무 소용없어 그거.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논지에 의하면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확 바꿉니다. 아니야. 율법 엄청 중요해. 율법을 파기할 수 없어.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하는 거야, 이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서 주어진 의는, 그 의를 믿는 모습은 율법을 더 굳세게 한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율법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율법을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밖에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거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을 조금 이렇게 완화합니다. 나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만큼 이렇게 살짝 바꿔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자기 만족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는 완전히 그 율법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짓눌려서 사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되면 그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율법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법은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건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있어요? 자유로워지죠. 율법이 주는 율법 안 지키면 나는 영원한 죽음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음을 가져올 만큼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원해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율법을 더 많이 지키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인펙션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인펙션 걸렸어. 뭐 예를 들면 이어링 인펙션이 생겼어요. 귀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감기 걸리고 막 그러면 애들, 어른이나. 이어링 인펙션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있어요. 확실하게. 뭐죠?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 먹으면 이어링 인펙션이 치료가 돼요. 열흘 동안, 열흘 이상 먹으면. 그런데 이제 항생제만 먹는 게 아니라 아플 때 뭐 합니까? 비타민도 먹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직접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는 이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향력을 사이드에서 계속 해준다는 것입니다. 괜히 말했나 이거? 네.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율법이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 때문에 내가 막 노이로제 걸리거나 아니면 율법을 약간 바꿔가지고 조금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도움을 주는 거지. 이게 우리를 막 멸망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 위협적인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속량의 사건이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어요. 율법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 때 진짜 그러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진짜 이렇게 누르면 안식일에 노동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다 서요. 모든 층에 그냥. 웬 낭비예요 그게. 유대인용 엘리베이터, 외국인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진짜로. 예, 가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4월 달에. 예. 그런 거 필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받고 나면 그 율법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그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눌려 있어요. 나 이거 못했어. 이거 못했어. 이거 못했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참 많았죠. 근데 그거는 되게 1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왜요? 이미 율법은 그냥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뭔가를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경 읽으라 그래서 안 읽은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혼냅니까? 쫓아가서 안 하잖아. 제가 그게 구원의 문제야. 성경 통독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막 가가지고 진짜 때려서라도 읽게 하겠죠. 근데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예요. 네. 근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다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엔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엄청난 유익이 있어.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율법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우리 찬양할게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값없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정말 값없는 구원이에요? 나한테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가볍게 얻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사건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볍게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가볍지만 구원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큰 그 가볍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이렇게 탁 다가오세요? 다가와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선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목숨값인 이 구원.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거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야 돼요. 떨려야 돼요. 그냥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이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진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는 않죠. 우리가 자랑은 잘 그 정도로 막 자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구원의 이 사건을 내 삶의 무게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땅에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우리가 구하고 찾잖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뭐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구하지만 사실은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만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건강이 없어도 행복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이 주신 율법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소중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저녁 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나의 평생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하고 노래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감사와 감격과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